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서로 오늘 성경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험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육의 형제죠. 그리고 AD 62년경에 기록하였고요. 1장에서 2장은 시험과 행함이고 3장에서 5장은 행함과 믿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속편이라고도 합니다. 야고보서가. 로마서는 성경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2의 로마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함이 없고 말로만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딱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어야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으면은 시험이 오는데 크게 와요. 믿음이 작으면요. 반면에 믿음이 큰 사람은 시험이 와도 강도가 적기 때문에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이 크게 오느냐 작게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면은 그 시험이 와도 작은 시험이 오고요. 믿음이 작으면은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고 믿음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땅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커지느냐? 우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영어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제임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외국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 제임스는 사랑받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가장 인기가 있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제임스가요. 그럼 바울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바울의 이름은 폴입니다. 폴.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데이비드. 베드로의 이름은 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피터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 성경에서 딴 이름이에요. 성경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는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야고보가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로 바뀐 거는 언제냐?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동생이 제자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있던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 돼. 그럴 때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요, 디아스포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으로 흩어져 있는 영적 지파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디아는 흩어져 있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600만 대 900만으로 이렇게 딱 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900만에서 10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져야 됩니다. 충족해야 됩니다. 완전수로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를 쓴 시기는 몹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 이 편지를 썼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온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전한 복음, 온전한 율법, 온전한 삶, 온전한 실천, 이것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도요? 죽을 때도, 순교하고 죽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순교하고 죽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기쁨을, 얼굴을 보니까 기쁜 얼굴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온전히 기뻐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시려면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가 아껴주는 말은 우리들이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로부터 오는 자기를 위한 자신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응.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에너지. 아멘. 에너지 요새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지금은 그 원자력은 없어지고 옛날에 쓰던 방법 석탄으로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판넬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 글쎄요,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다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본문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시험을 참아야 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시려면 먼저 시험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 시험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인정받아야 돼. 이 사람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주었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왔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순종하면은
그 시험이 너의 곁에서 물러난다고 그러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호와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복종, 순종, 항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걸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 순종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시기 전에 복종하는가 이거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항복은 내가 죽을까봐 그 일을 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성공을 포기해야지만이 성공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성공하려고만 하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공을 포기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려면 먼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을 포기하면요, 공정사회가 보입니다. 네 번째, 성공을 포기하면 원칙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을 포기하시면 인격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성공을 포기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으로. 일곱 번째, 성공을 포기하게 되면은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여덟 번째까지가 있네요. 일곱 번째까지 잡더니만. 바보가 되면은요, 당신이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고,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자기의 혈기, 정욕,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오면은 물리쳐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두 가지가 온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그러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욕, 정욕, 권력욕,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시험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기도가 시작해야 돼서 마지막 장에 기도로 끝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복에는요 동력이 있는데 이것도 7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첫 번째, 웃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웃자. 또 웃자. 크게 웃자. 세 번째, 신나게 웃자. 네 번째, 사랑하며 웃자. 다섯 번째, 웃음의 질량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라벨이 스마일이 되게 하자. 일곱 번째, 스마일의 라벨을 가진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행복 지수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주고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였더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구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역사의 힘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기도의 성공 사례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타고난 본성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반대로 간절하게 비 오기를 기도하니 땅에 비가 오고 열매를 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데 온전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 거인데도 주님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여 날씨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부족한 것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험을 순종함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이레를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정욕과 욕심과 권력욕과 혈기로 오는 시험을 회개하겠사오니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통과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겠나이다.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376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표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나도. 방금에 대해서 감사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굳센 믿음 아래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감사가 행복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중심 바쳐 예배드린 성도분들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이기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병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